널리 사용되는 사무용품 중에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바로 요건데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아시죠? 이렇게 붙였다가 다시 쉽게 뗄 수 있고요. 다시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포스트잇이 만들어진 배경이 참 흥미롭습니다. 1970년 3M사의 연구원이었던 스펜서 실버는 강력 접착제를 개발하기 위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수로 원료를 잘못 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잘 붙기는 하는데 또한 잘 떨어지는 접착제를 발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실패의 결과물이 분명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직원들을 모아서 기술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호응을 얻지 못했지요. 이 접착제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그 후로부터 4년 후였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아트 프라이 덕분이었는데요. 아트 프라이는 교회 찬양대원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주일날 부를 찬송가의 악보를 이제 쉽게 찾기 위해서 종이를 그 사이에 껴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종이가 빠져나가서 원하는 페이지를 찾느라 오히려 허둥대곤 했습니다. 그날의 예배에서도 악보를 찾다가 그만 종이가 빠져나왔고 찬양에 집중하지 못한 채 그렇게 멘붕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불현듯 4년 전 기술 세미나에서 보았던 스펜서 실버의 접착제가 떠올랐습니다. 그 접착제는 접착력이 약해서 쉽게 떼어낼 수 있고 또 떼어냈을 때 끈적거리지가 않고 자국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메모지 포스트잇이 탄생하게 되었죠. 실용성이 높았던 포스트잇은 소비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3M을 대표하는 히트 상품이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쓸모없던 발명품이 가장 유용한 사무용품으로 변화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작게는 다이어트에 실패를 하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면서 또 오늘 밤 야식을 먹는 것이죠.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겠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결심했는데 하루하고 다음 날부터 또 운동을 안 하는 이런 실패도 있습니다. 또한 취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이직과 또 승진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투자에 실패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청년들은 연애에 실패하기도 하고 부부는 결혼 생활에 실패하기도 하지요. 또한 부모 존경에 실패하기도 하고 자식 농사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실패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실패의 경험은 성공적인 실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종종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글자를 만약 우리가 현미경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속엔 크고 작은 실패의 조각들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실패를 딛고 일어나 다시 전진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8장, 오늘 본문이죠. 8장을 보시면 아이성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여리고성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두 가지 승리 이야기 사이에 7장을 보시면 아이성에서의 1차 패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리와 승리 사이에 패배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전문 용어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릅니다.
샌드위치구죠. 샌드위치 아시죠? 샌드위치를 보면 빵과 빵 사이에 내용물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겉에 있는 빵이 아니라 속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승리의 이야기들 사이에 실패의 이야기를 넣어 놓으시고 그 실패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오늘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주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격려하시며 다시 전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넘실대는 요단 강물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또한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를 무너뜨렸지요. 기분 좋은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승리 뒤에 감추어진 것이 있었지요. 바로 아간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에 속한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갖지 말고 다 불태우고 멸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금 50세겔과 은 200세겔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을 이제 훔치게 되는 것이죠. 숨기게 됩니다. 이러한 아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몰랐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 줄도 모르고 다시 곧바로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지요. 전략과 전술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에서의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을 힘입어 기적과 같은 승리를 얻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이상하게도 아이성 전쟁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전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숫자를 의지하여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 3절을 한번 자막을 통해 보실까요? 7장 3절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모든 군사가 다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면서 보고를 하고 있죠. 적군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2-3천 명만 뽑아서 올려보내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서 수고하고 수고해야 하는 전쟁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두 수고할 필요 없고 2-3천 명만 수고하면 된다고 참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의 치명적인 결점은 한번 승리하고 나면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하고 자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 16장 1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 순간에, 전쟁의 순간에 자신들의 힘만을 믿고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2-3천 명만 가도 당연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식은 죽 먹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패퇴를 당하게 됩니다. 36명의 병사가 죽게 되었고요. 나머지 군사들은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이렇게 하여 승리가 아닌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갑자기 슬픔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충격을 받은 것은 지도자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크게 절망합니다. 여호수아는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시고 떠나신 것처럼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실패를 딛고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실패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올라가라. 여러분, 일어나서 어디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나요? 아이성으로 가라고 하시죠. 뼈아픈 실패의 자리로 다시 가라고 하십니다. 두려움을 가져다 준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라. 피하고 싶은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라, 올라가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서점에 가면 정말 많은 성공학 책들이 출판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딛고 일어나십시오. 두려움을 제거하십시오. 다시 도전하십시오. 이런 말들은 서점에 있는 성공학 책에서도 다 할 수 있는, 다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성공학 책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1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1절 하반절을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실까요?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넘겨줄 것이다. 너희가 전쟁을 잘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넘겨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넘겨주었다.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보장된 승리이죠.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승리의 선언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졌는데 다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러한 두려움과 의심을 제거하고 말씀을 믿고 전쟁에 돌입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실패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성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을 격려하시며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시 일어나 전진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실패한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들도 넘어질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아주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실패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힘,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승리로 가는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립니다. 바라기는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말씀과 함께 전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실패라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 없었던 이유, 패배의 원인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 다음에 패배의 원인이었던 아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 후에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필승 전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필승 전략은 복병과 매복 작전이었어요. 복병과 매복을 통하여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절 성경을 통해 보시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좀 이제 비교를 좀 해볼 텐데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비교해 보면 전략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리고 전략은 낮에 여리고 성 주변을 이제 낮에 이제 도는 것이죠. 도는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낮에 성을 돌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반면 아이성 전략은 어떻게 해요? 밤에 매복을 합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밤에 매복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여리고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함께 이제 성을 돌았습니다.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반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다른 위치에 흩어져서 서로 다른 임무를 수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3만 명의 군사는 아이성 가장 가까이에 가서 매복을 합니다. 그리고 5천 명은 아이성 서쪽에 매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본진은 아이성 북쪽에서 임무를 수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여리고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아이성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각기 흩어져서 임무를 수행하는 군사들의 치밀한 전략과 협력을 통하여서 이제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또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여리고성에서는 탈취물을 금지하셨죠.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탈취한 것을 너희가 스스로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여리고 전략과 아이성 전략은 달라도 정말 다른 전략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우리를 향한 사랑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은 절대로 변하지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늘 새롭습니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되어 있어요.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수가 많은 것 같지만 인간들은 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획일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각 사람에게 맞는 방법을 따라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먼저 홍해를 갈라놓으신 후에
건너가라고 하시죠. 그런데 요단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발을 디디라라고 말씀하신 해 요단이 갈라지게 하십니다. 요즘은 쌍둥이 사이에서도 세대 차이가 난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급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이성 사람들은 과거의 성공 방식을 의지하다가 패망하게 됩니다. 처음에 승리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패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15절 8장 오늘 본문 8장 15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5절, 16절, 1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상황은 3만 5천 명의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아이성 주변에 매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아이성 사람들은 모르죠. 매복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본진은 거짓으로 패한 척을 하면서 도망을 칩니다. 1차전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성 사람들은 신이 났습니다. 야, 우리가 첫 번째에도 이 방식으로 이겼는데 쟤네들 또 도망치고 있구나. 이번에는 36명이 아니라 완전히 괴멸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추격에 박차를 가하죠. 그래서 아이성의 왕은 전군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합니다. 성읍에는 한 명의 군사도 남지 않게 되었고요. 심지어 성문까지 활짝 열어놓은 채 무방비 상태로 도망가는 이스라엘을 따라가기 바빴던 상황이죠. 아이성 사람들은 1차전에서의 승리로 인하여 자만해진 것이죠. 자만과 교만, 이것이 아이성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이스라엘을 무찔렀던 그 방식 그대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상대방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결국 1차전에서의 승리가 아이성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었고 1차전에서의 패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약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딛고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이죠. 실패는 마이너스라는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합니다. 실패마저도 플러스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실패는 걸림돌이라는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실패를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 실패의 이야기를 하면서 에디슨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에디슨의 삶이 농축되어 있는 말이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2000번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하여 백열전구가 탄생하였죠. 성공의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2000번의 과정을 거쳐 전구를 발명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안목이 다른 것이죠. 마음의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는 실패를 실패로 생각하지 않았고 전진을 위한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에디슨과 마찬가지로 실패를 걸림돌로 생각하지 않고 디딤돌로 삼는 대표적인 두 그룹이 있습니다. 나사와 구글인데요.
나사는 실패한 과학자들을 자르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끝났는데 자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큼 그 분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면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신념, 이것이 바로 나사의 인재관리법이죠. 구글 역시 그 조직의 문화를 얼마든지 실패해도 괜찮은 근무 환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제로 구글은 실패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팀원들에게 두둑한 보너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에 대해 구글X 대표 아스트로 텔러는 이런 말을 하였는데요. 나는 실패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다. 실패를 통한 학습을 지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도요, 실패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의 실패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의 한 번의 패배 이후에 이제 수없이 이어지는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무적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적의 군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실패를 딛고 일어나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 전술 때문이었습니다. 실패라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성의 승리는 단순한 1승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감을 이기게 하는 승리였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였습니다. 무엇보다 패배를 패배시키시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진정한 실패는 실패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죠. 실패를 통하여 겸손을 배울 수만 있다면, 실패를 통하여 믿음을 배울 수만 있다면, 실패를 통하여 순종을 배울 수만 있다면, 실패를 통하여 기도를 배울 수만 있다면, 실패는 우리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새로운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실패의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실패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승리를 향해 전진하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실패로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실패를 딛고 일어나 말씀과 함께 전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공의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의 때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라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